10월 9일 한글날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최후. 집에 소화기 있으세요? 저희 교회도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를 비치해 놔야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지만 불이 났을 때 그 소화기가 아주 없으면 큰일 나죠. 소화기가 있으면 초기에 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 이렇게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화기를 들고 몇몇 분들이 오는데 한 개는 고장나고 막 또 소화기가 한 개로는 부족해갖고 막 주변 지나가는 차들에게 혹시 차에 차량용 소화기 있냐 막 물어보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해 보니까 내 차에도 소화기를 하나 비치해 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소화기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에게 회개는 소화기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죄는 한번 시작이 되면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에 불처럼 일어나요. 불처럼 일어나서 정신없이 우리 영혼을 태우고 우리 관계를 태우고 하나님 사이를 다 갈라놓는 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라는 소화기가 있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요. 죄가 더 번지고 더 관계를 깨워놓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기 전에 회개의 눈물이라는 소화기를 뿌리면 잘 꺼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산 소화기 중에 가짜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불이 나서 소화기를 뿌렸는데 불이 더 타올라요. 가짜로 딴 가루를 집어넣어 갖고 불이 더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겠죠.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에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다음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왕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속이 타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남유다 쪽에 있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는데 이게 거짓된 회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회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지만 참되지 않은 회개는 오히려 곪게 하고 오히려 썩게 하며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 거짓된 회개입니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의 병 낫기를 원하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치러 아내가 변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내려가지 마라.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의 산당에서 예배드려라. 베델에서 예배드려라. 말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래서 맨날 정치적으로 발언했던 왕이 자기 아들 아프다고 남유다의 선지자 찾아가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통탄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 근거도 없는 너를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마지막 구절이 너무 가슴 아파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오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신인데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버렸도다. 화가 나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나면 설명해 주지 않고 칩니다. 진짜 관계가 깨지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대로 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여로보암 왕에게 네가 나를 버렸도다. 이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는 없고 병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참된 회개는 두려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소중하다는 고백, 내가 사람이 없어도 인정받음이 없어도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 중심을 고정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병을 고쳐주면 그대로 그 습관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하는데 물질의 문제를 해결줘서 골프 치러 주일날 다니고 나쁜 짓이나 하고 차나 바꾸면서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좀 신학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한 타임 정도. 옆에 이제 영어로 통역해 주신 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의 영이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녹록듯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참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손 중에서 아비야죠. 왜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 아이만 10주에 들어갈 거다. 내가 받겠다.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도육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복일까요? 6.25 전쟁, 6.25 동란을 경험하는 게 복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일까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내 삶의 진짜 유익임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셨고 그로 인해서 평생 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복음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죽기까지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딱 잘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가 내게 선하다는 것을 그 순간 믿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증명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회개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이제 5일 남은 4일 남았죠. 화수목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고 깨달아지며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